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두 몫의 기업을 받은 요셉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 두 몫을 받은 언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러나 축복은 부모가 믿는다고 또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거나 부모가 예수 믿는다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삶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가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거든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또 이 후손들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몫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조상이 믿었던 이 언약적 신앙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생을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 후손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재물의 축복을 받아도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은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으며 참된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두 몫의 기업을 받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이고 그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두 몫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전도자의 삶을 일신전신 지속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메시지의 제목이 자손들이 두 몫을 받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 두 몫을 받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야겠죠.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우상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나오는 열매요. 제자는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종 삼으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현대인의 우상은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세상 문화입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연보를 드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포럼하며 전달해야 되느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 자녀들과 포럼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언약인 강단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기본 언약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조건 언약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시대와 민족과 가문의 우상, 다시 말하면은 영적 흐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문과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을 항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그러한 흐름을 여러분이 바꾸고 치료하시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은 과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과 재물과 쾌락입니다. 과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과학이 영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적 흐름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는 체면 문화예요. 그러죠?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그러죠? 체면 문화는 문화의 뿌리는 유교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준이 남이에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명분을 더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체면, 그렇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자꾸 이게 신앙을, 예배를 자꾸 이렇게 기스내는 이런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체면 문화를 복음 문화로 이렇게 바꾸시는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체면 문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메시지 들으면 되지 않냐 하고 메시지 듣는 것으로 예배를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성도들은 조금씩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언약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거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으로서 영적 사실을 정말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인생을 사는 그런 전도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예배 생활에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요, 12 성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모여서 산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을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다락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내가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내가 정말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 다락방을 결단하면 응답은 쉽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다들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도 바쁜 줄은 압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몫이기 때문에 정말 후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정 다락방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과 요일을 정하여 주일 저녁에 혹은 토요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순종해야 할 미션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자신이 받은 응답과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축복기도 하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화목한 언약의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했어요. 그들은 이인들 얘기도 하고 새 절기를 지키면서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전도라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대화가 되며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고 각각 자신들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기록을 하고 함께 나누는 가족 말씀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갈등하지 않고 언네스가 되어 행복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은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포럼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사라지고 언네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분위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과 또 미래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그 말씀 포럼하는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옆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네 교회에 자기네 교회에 이 도움하는 사람들이 막 팀을 이루어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피해가 참 적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나빠서 그랬겠냐? 동기가 나빠서 그랬겠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쁜 의도로 그랬겠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나쁜 의도로 그랬겠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성장을 하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또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조시해줘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하고 응답을 포럼하고 기도응답 포럼을 했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충분히 알아듣고 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로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의 후손들이 두 몫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처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 포럼이 되어지도록 살면은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손들이 두 몫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